오늘 저는 신년주일, 부흥회의 신년주일 두 번째 주일에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예배의 부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흥의 해입니다. 이미 송구영신 예배와 또 신년주일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적인 의미에서 볼 때 다시 살아나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살아나다. 올해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 바랍니다. 다시 살아나는 역사.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부분은 1절부터 10절까지인데 에스겔이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 환상의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11절부터 14절에는 그 환상에 대한 하나님의 설명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예배의 부흥이 부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나누기 원해요. 그리고 부흥의 첫 번째 목표가 무엇입니까? 부흥의 첫 번째 목표는 예배의 부흥이에요. 예배의 부흥이 되기 원한다. 먼저 에스겔의 본 환상을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본문을 좀 살펴보기 원해요. 에스겔은 환상을 통해서 골짜기를 보게 됩니다. 골짜기 그 지면에 수많은 뼈들이 있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1절부터 3절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뼈가 심이 말라 있었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 좀 전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 생명이 떠난 시신이죠. 너무 오래돼서 햇빛을 받고 해서 이제 하얗게 된 그러한 뼈들이에요. 그런데 본문에 보면 그 뼈가 매장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뼈가 지면이 왜 이렇게 흩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그때 죽었을 때 매장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오늘날도 그러지만 당시 고대 근동사회에서 시신이 제대로 매장되지 않는 것은요 일종의 저주였어요. 심판이었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전쟁이 일어나면 하도 많은 사람이 죽으니까 매장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에스겔이 본 이 지면의 이 수많은 뼈들은 하나님의 심판과 또 하나님의 그 저주, 그것을 상징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질문하세요.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질문하세요. 이러한 질문에 선지자 에스겔조차도 살 수 있는 가능성을 말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최악의 상태였습니다. 이 뼈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11절 이하에 이 뼈가 의미하는 바를 설명해 주셨어요.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아멘. 이 11절 이하에 하나님이 직접 하신 이 환상 해석에 따르면 그것은 이스라엘 온 족속입니다. 이스라엘 온 족속은 지금 어떤 상황이죠?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나라가 아예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갔고 남유다는 그로부터 한 200년 뒤에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나라가 망했어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간 상태입니다. 근데 이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에는 두 번에 걸쳐서 끌려갔다고 해요. 첫 번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1차 침공을 합니다. 그때 남유다의 많은 지역을 정복하지만
예루살렘은 보존해요. 그리고 남유다의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1차로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 중에 하나가 바로 에스겔이에요. 그들은 지금 바벨론에 있는 거예요. 바벨론에 끌려온 이주민들은 신라 같은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직 예루살렘은 건재하니까 우리도 언젠간 회복되어서 고향으로 돌아갈 거야. 이런 신라 같은 소망이 있었어요. 그런데 2차 침공이 이어집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2차 침공을 했는데 그때는 완전히 나라가 문을 닫습니다. 예루살렘도 남겨두지 않아요. 예루살렘 성을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돌 위에 돌도 남지 않을 정도로 무더기가 돼서 돌 무더기가. 성전도 다 화재로 전소되어 버렸어요. 성전에 그 금은 동 기구들 다 빼앗아가. 그리고 남유다의 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 소식을 먼저 포로로 끌려온 이주민들이 들었을 때 그 느낌이 어떻을까요? 아, 이제 끝이구나. 근데 신라 같은 소망도 이제는 끝나버린 것이죠. 그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11절의 말씀이죠.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고 우리는 이제 망했다. 이런 판단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판단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 상황이라면 이렇게 생각을 충분히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환상 가운데 에스겔에게 명령을 하세요. 그 명령의 내용은 뭐냐면 내가 지금 너에게 하는 말을 그대로 전달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라 라고 하는 명령이었어요. 즉 하나님은 에스겔로 하여금 그 뼈들을 향해서 대언하라. 여기 대언이란 말은 뭐냐면 에스겔이 만들어내는 말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4절 6절입니다. 4절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 대하여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계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러한 명령을 하시면서 그가 전해야 할 말씀도 알려주십니다. 에스겔이 해야 할 것은 뭔가 말을 만들어서 그 뼈에게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전달하라고 한 내용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에스겔이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신기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7절 8절입니다. 7절 8절 시작.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보니 또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는 생기는 없더라. 아멘.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뼈들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뼈의 특징을 아세요?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뼈 말고 죽은 시신에서 나온 뼈 말이죠. 뼈의 특징은 스스로 못 움직입니다. 뼈가 어떻게 스스로 움직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책상이 스스로 움직일 수 있나요? 못 움직여요. 왜? 생명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뼈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한요 뼈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귀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귀가 있죠? 들을 귀가 있는 거예요. 물론 좀 연세가 되시면 청각에 조금 어려움이 생기긴 하지만 그래도 귀가 있으시잖아요. 하지만 뼈는 귀가 없어요. 또한 세 번째 뼈의 특징은 뭐냐면 강직입니다. 강직. 여러분 사후강직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사후강직 이게 뭐냐면 사람이 운명에서 생명에 떠나면요 시신이 굳어져요. 그걸 사후강직이라고 합니다. 뼈의 세 번째 특징이 뭐예요? 굳어져 있습니다. 강직되어 있어요. 하지만 이거 보세요. 제 손을 보세요. 부드럽잖아요. 살아있기 때문에. 저도 죽으면 딱딱해지는 거예요. 네. 그런데 여러분 그 뼈들을 향하여 사실 에스겔이 순종하는 게 쉽지 않았을 거예요. 물론 환상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자. 귀가 없는데 그들에게 전한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지만 에스겔이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자 뼈들이 움직이는 겁니다. 서로 맞추어주기 시작해요. 무릎뼈는 무릎뼈대로, 어깨뼈는 어깨뼈대로, 목뼈는 목뼈대로. 우리를 항상 괴롭게 하는 이 허리 디스크, 이 허리뼈도 막 맞춰주는. 그리고 살이 붙고 힘줄이 서로 연결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에스겔은 생기에 대해 예언합니다. 우리 9절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생기에 대해서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그 다음 에스겔이 생기에 대해서 예언하자 생기가 그 뼈에 들어가는 거예요. 생기야 들어가라 하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에. 그리고 생기가 그 뼈들에게 들어갔을 때 그 뼈들이 살아있는 존재로 일어납니다. 수많은 군대들로 세워지는 것을 보게 돼요. 살아난 것입니다. 이게 부흥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부흥의 이미지를 잘 묘사해 주는 것이 이 에스겔의 환상입니다. 생기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로 루아흐라고 합니다. 이 루아흐는 구약 성경에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단어예요. 바람, 호흡, 또 때로는 성령님을 의미할 때 루아흐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장면에서는 이 장면에 사용된 이 생기는 창세기 2장에 사용되었던 그 루아흐와 비슷한 맥락이에요.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루아흐. 그때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즉 생명체가 되었어요. 이런 무생물체가 아니라 생명체가 된 것이에요. 여러분, 에스겔이 말씀을 대언하자 그 생명의 호흡이 뼈들에 들어간 것입니다. 하나님은 후반부에서 이 생기가 들어가서 생명체가 되는 이 환상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세요. 그 설명을 우리가 또한 읽어보겠습니다. 12절에서 14절이에요. 시작.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를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뒤에 오는 이 환상에 대한 하나님의 설명에 의하면 이스라엘은 바벨론에서 해방되어 고향 땅으로 돌아올 거라는 거예요. 이게 부흥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바로의 확정으로부터 해방되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부흥이잖아요. 그거 비슷한 거예요. 살아나리라.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부흥이 있으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그걸 보여주는 것이 이 그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바벨론에 있지만 그 바벨론이라는 그 무덤에서 남아서 고향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더 나아가 그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실 것이다.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이 일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깨닫게 될 것이다. 저 말씀을 준비하면서 올 한 해 우리 교회에 이 부흥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지금 선포합니다. 성령님이 임하셔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거. 이게 교회 본질 아닙니까? 교회 모든 행사가 그게 뭐 바자회든 콘서트든 그게 뭐 선교든 봉사든 모든 것이 여러분 이걸 위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걸 위해 있는 거예요. 이게 교회 본질이에요. 이게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는 오늘 지금 본문을 제가 좀 요약해 드렸잖아요.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이제 세 가지 메시지, 적용할 수 있는 메시지를 같이 좀 나누기 원해요.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생명 없음의 특징에 주목하자는 거예요. 생명 없음의 특징에 주목하자. 이것이 바로 뼈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바벨론에서 살아 있었어요. 포로로 끌려왔지만 그들은 살아 있었어요. 하지만 죽은 것과 방불 했습니다. 포로로 끌려온 상태 속에서 그들은 이제 끝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제 소망이 없다라고 그들은 판단했어요. 지난주에 우리는 거짓된 신념의 위험성을 나누었어요. 하나님이 애굽에 내린 재앙은 애굽 사람들의 거짓된 신념, 그들의 우상들이 그들을 지켜줄 것이라는 그 거짓된 신념을 심판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나눴죠.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거짓된 신념이 위험해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고정화되지 않으면 괜찮아요. 고정화되지 않으면 괜찮아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판단 미스를 늘 하기 마련입니다. 그것도 지난주에 나눴잖아요.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현실을 반영할 때도 있어요. 반영하지 못할 때가 사실 더 많아요. 우리는 대체적으로 부정적으로 판단합니다. 여기서 판단이라는 건 정죄 이런 게 아니라 사리 판단을 말하는 거예요. 사리 판단을 할 때도 무엇이 옳고 무엇이 틀리고 무엇이 합당하고 무엇이 합당하지 않고를 판단할 때도 대체로 부정적입니다. 근데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인간이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으니까. 판단 미스, 판단 오류를 범할 수 있어요. 거짓된 신념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짓된 신념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고정화되지 않으면 돼요. 그러나 그것이 고정화되면, 그게 고정관념이 되면 심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 없음의 특징이 이런 거예요. 생명 없음의 특징은 강직성입니다. 거짓된 신념이 굳어지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귀를 막아요. 이게. 근데 뭐 헛소리에 귀를 막으면 상관없어요. 이단 사이비 사설에 귀를 막으면 상관없어요. 근데 진리의 목소리가 들릴 때 귀가 막혀요. 이것 때문에. 생명 없음의 특징이 이거예요. 강직해요. 이 좋은 의미의 강직이 아니라 그 거짓된 신념이 고정화되는 거예요. 돌처럼 단단해져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포로로 끌려온 것만이 아니라 지금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젠 끝이다. 소망이 없다. 그렇게 현실과 미래에 대해서 진단을 한 거죠.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우리도 그랬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의 현실과 미래에 대한 진단은 굳어지기 시작해요. 굳어지기 시작해요. 어느 정도까지? 선지자의 말씀을 듣지 않을 정도로 굳어지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를 끌려왔잖아요. 그 이전 선배들은 예루살렘은 결코 망하지 않을 거야. 다 망해도 예루살렘 성전은 절대 망하지 않아. 이런 거짓된 신념이 굳어졌어요. 그래서 에스겔이나 에레미야가 그들에게 다가와서 예루살렘도 망할걸? 라고 말씀을 선포해도 안 들리는 거야. 안 들리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고정관념이, 이 왜곡된 개념이 고정관념화되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도 망했어요. 다 무너졌습니다. 근데 지금은 반대로 어떤 문제예요? 이젠 끝이다. 이젠 소망이 없다. 그들의 현실과 미래에 대한 진단이 굳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을 듣지 않았어요.
여러분, 생명과 사망의 차이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생명은 특징이 있어요. 유연합니다. 야, 보여드렸잖아요. 얼마나 부드러워요. 내가 가지고 있는 현실의 진단과 미래의 진단이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인정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진실에 기초해서 바꿀 수 있는 이 유연성, 이게 생명입니다. 그러나 사망의 특징이 뭐예요? 안 바꿉니다. 왜? 무생명체이기 때문에 안 바꿔요. 그럼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이 마음이 굳어지는 것, 이것의 위험성을 경계합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 19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이게 이 세대의 특징이에요.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것의 특징이 뭐예요? 마음의 굳어짐. 말씀이 안 들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요. 혹시 여러분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분이 계시다면 저랑 상담하셔야 돼요. 목사님, 왜 말씀을 그렇게 전하세요? 얘기하셔도 좋아요. 저와 대화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라도 귀가 열려야 됩니다. 마음이 굳어지면 말씀이 안 들려요. 그 결과는 굉장히 비참합니다.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돼요. 여러분, 이 생명체는 감각이 없잖아요. 이 관계성은 감각이 없어요. 물론 관계성을 제가 예로 들어서 죄송합니다. 저 너무 귀한 성물이지만, 그러나 무생명체예요. 무생명체는 아파하지 않습니다. 기뻐하지도 않아요. 감각이 없어요. 근데 마음이 굳어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며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곡된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왜? 우리 인간이니까. 하나님의 그 정도의 자유는 우리에게 허락하실 거예요. 그러나 굳어지면 안 됩니다. 그러나 생명이 떠나면 굳어져요. 마음이 굳어지기 때문입니다. 자, 이거 첫 번째 메시지예요.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더 큰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이 사후 강직, 이걸 해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아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창조의 능력입니다. 창조의 능력. 창세기 1장에 여러분 잘 아시죠?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생겼어. 그게 창조 아닙니까? 여러분, 창조라고 하는 것은 이게 교리적으로 정의하면 없음에서 있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람은 이거 못합니다. 제 아무리 뛰어난 신학자나 목회자, 석학도 이거 못해요. 사람은 그저 있음에서 좀 더 좋은 있음으로 만드는 것뿐이에요. 그건 창조가 아니에요. 이거는. 창조란 뭐냐? 없음에서 있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생명 없음에서 생명 있음을 만들어내는 게 그게 창조예요. 그럼 그 창조의 능력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창세기 1장이 보여주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5장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창조의 능력을 자신의 사역에 연결시켜서 설명하셨는데 전 참 이 구조를 좋아해요. 제가 개인적으로 요양원에서 예배를 인도한 적이 있었어요. 처음이었어요. 저는 요양원에서 예배드리는 어르신들이 대부분 다 그렇진 않지만 치매나 청각을 잃으신 분들,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이분들에게 내가 무엇을 전해야 할까? 참 그때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배운 것도 많았어요. 근데 제가 그때 받은 말씀이 이거예요. 요한복음 5장 말씀, 5장 24절 25절에 예수님이 자신의 말씀 사역을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내니라. 아멘. 이게 구원의 길이에요. 근데 25절이 더 주목할 만해요.
25절 이 구절이 저에게 들어왔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부흥하리라.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 말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죽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여러분 그냥 지나치셨죠? 곰곰이 따져보세요. 25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죽은 자는 귀가 없어요, 여러분. 청각을 완전히 상실합니다. 근데 어떻게 들어요?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귀를 만들어주세요. 귀를 만들어주세요. 들을 귀를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아예 없는 뼈 위에 그런 사람에게 전할 때 그 말씀이 들을 귀를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듣는 자는 살아날 거예요. 그리고 믿을 것입니다. 영생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나타났고 계속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들려질 때 뼈들이 움직인 것처럼, 생기가 들어간 것처럼 우리의 왜곡되고 고정화된 현실과 미래에 대한, 또 사람들에 대한 그 고정관념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유연해지기 시작합니다. 절망의 진단에서 소망의 진단으로 바뀌는 거예요. 소망이 살아나는 것이죠. 장밋빛 희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긍정적인 사고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들을 때 일어나는 겁니다. TV 볼 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이유를 알 수 없는 긍정적인 사고가 나를 지배해요. 될 것 같아요. 뭔가 될 것 같아요. 반면 경직과 강직은 생명이 약해졌다는 증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의 문장을 제가 만들게 되었어요. 이건 제가 특허내 문장입니다. 이걸 인용하시면 제 이름을 좀 말씀하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최악의 상황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최악의 상황이 뭐예요? 그게 어떤 것이든 바꿀 수 있어요. 죽음도, 생명 없음도 생명 있음으로 바꿨어요. 다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최악의 상황도 바꿀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본문의 메시지는 예배 부흥의 중요성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메시지를 통해, 이 환상의 이야기를 통해 예배 부흥의 중요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올해 여러분 이런 각오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지난번 특별 저녁 기도회 때 원로 목사님이 이런 인사이트를 주고 가셨어요. 이런 지혜를. 시간이 남으면 예배 드려야지.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시간이 남으면 예배 드려야지. 이렇게 말하지 말고 시간 날 때마다 예배 드려야지. 이렇게 한번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시간 날 때마다 예배 드려야겠다. 왜 그러할까요, 그러면? 왜 예배 부흥이 일어나야 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배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언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여러 순서들이 있어요. 찬양도 있고 헌물을 드리는 시간도 있고 교제 시간도 있고 서로 인사하는 시간도 있죠. 다 중요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시간은 저에게나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시간이에요. 들어야 살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따라합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느니라.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본문에 보면 믿음은 돌을 닦으면서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행이죠. 만약에 믿음이 돌을 닦는 데서 온다면 여러분 중에 누가 믿음을 갖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은 수련을 통해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 어디서 오는 겁니까? 들음에서 오는 거예요. 들음에서. 그런데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스위스 유명한 신학자 칼 바르트 이야기를 잠깐 할까 합니다. 칼 바르트는 독일에서 공부를 했어요. 세계적인 석학 밑에서 헤르만이나 하르낙 같은 세계적인 신학자 밑에서 공부했는데 그 신학자들이 자유주의 신학자였어요.
성경의 무호성을 부정하고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부정하는 그런 신학자 밑에서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똑똑한 신학자들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거죠. 여러분, 신학자들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신학자들도 믿음의 눈이 가리면 그런 헛소리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밑에서 칼라바르트가 신학을 공부했어요. 공부를 다 마치고 자신의 고향 스위스로 돌아와서 어떤 작은 시골의 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아서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하는데 설교할 게 없는 거예요. 설교를 할 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많이 신앙을 공부했는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설교할 게 없어. 설교할 게 없어. 아니,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부정하는데 어떻게 그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요? 그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어? 설교할 게 없는 거예요. 그때 칼바르트에게 회심이 왔어요. 그의 표현에 의하면 자신의 지도 교수들의 신학들을 다 쓰레기통에 집어넣었어요. 제가 신학이 필요 없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선포했어요. 영혼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영혼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칼바르트가 이런 경험을 하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삼중이해를 우리에게 전달해 줬죠. 그에 따르면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성경이에요. 성경, 바이블.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 유실이 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선포되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예배 때 선포되는 말씀.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도 많이 경험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은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으시지만 뭐 얼마나 은혜 받으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설교를 하면서 은혜 받을 때가 많아요. 특별히 언제 은혜 받았냐면 제가 이렇게 설교문을 쓰는 것 그것 때문에도 은혜 받지만 무엇보다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성경을 읽을 때 참 은혜를 많이 받아요. 여러분, 저의 말에 생명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제 말에 능력이 혹 있다면 저의 재능이나 스펙 때문이 아니에요. 결코 아닙니다. 이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전 그걸 경험해요. 여러분들이 설교할 때, 말씀을 읽어드릴 때, 또 여러분 같이 읽을 때 주께서 말씀하세요.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바로 예배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 예배 때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육자들은, 저를 포함해 우리 모든 교육자들은 성령의 권능에 이끌려야 돼요. 여러분, 이 일은 밥 먹을 때 일어나지 않아요. 밥을 먹어야 되겠지만 밥 먹을 때 일어나지 않아요. 영화 볼 때 일어나지 않습니다. 영화 보는 거 중요하지만 말이죠. 카페에서 담소 나눌 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도 필요하지만 말이죠. 집에서 소파에 누워 TV를 볼 때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 휴식도 필요하지만 말이죠. 예배 드릴 때 일어나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저는 확신합니다. 에스겔의 예언대로 올해 예배 부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예배가 부흥할 때 우리는 다시 살아날 거예요. 포로에서 돌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 부흥이 그랑 우리의 삶의 부흥의 전조 증상이에요. 전조 증상. 우리의 삶이 부흥은 여러분의 사업장과 여러분의 관계가 회복되고 여러분의 자녀가 회복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다시 살아나는 그 부흥의 전조 증상이 뭐냐면요, 예배 부흥이에요. 성령님이 임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저의 간절한 기도 제목은 변함이 없어요. 우리 유아부에서부터 시작하여 우리 어른에 이르기까지 우리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다. 예배 부흥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가 살아날 것입니다. 우리의 경직된 사고가 유연해질 거예요. 우리의 미래에 대한 진단이 바뀔 것입니다. 절망이 바뀌어 소망이 살아날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도 부흥할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지만 한 가지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2024년도에 예배 부흥이 있기 원합니다.
예배 때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이 그 창조의 능력이 우리 교회에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올해 꼭 예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예배의 부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저를 포함해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성령의 권능에 붙들려 말씀을 담대하게 선언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들을 길을 주시옵소서. 귀가 열리게 하옵소서. 말씀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살아나게 하옵소서. 우리 여러분,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에스겔서 37장 말씀을 가지고 예배 부흥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오늘 저와 우리 모든 사역자들이 성령의 권능에 붙들려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선언하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귀가 열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기 원합니다. 그냥 지식으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들려짐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창조의 역사가, 생명 없음에 생명 있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잘못된 고정관념들이 변화되어 달라지게 하시고 절망이 바뀌어 소망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이런 예배 부흥의 역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2024년도에 우리 모두가 주일 예배에 성공하기 원합니다. 주중 예배에 성공하기 원합니다. 시간이 남아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날 때마다 예배드리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의 창조의 능력이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를 살리고 우리 자녀들을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 관계를 회복시키고 우리 건강을 살리고 이런 예배 부흥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 바로 이 시간 주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있기를 주님 예수님